오늘 이 시간에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앙,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일꾼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의 앞부분을 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적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적 통로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세조안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대끼는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시험거리도 많고, 유혹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주님의 일을,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씨름, 영적인 어떤 전쟁, 그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적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영적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영적 장애물들을 돌파해서, 이 브레이크드루, 완전히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승리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왜 영적인 장애물들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짐들과 영적 장애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첫 번째 이 선교 여행의 첫 부분의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선교적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이 영적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가대가 참 너무 귀한 찬양, 이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만 가져도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유혹할 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고 막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구별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그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구별되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과 동시에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우연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히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리의 삶의 자리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이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대책 없이 살아갑니까? 나에게는 대책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첫 부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파송하고 사람이 파송하고 조직이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파송하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선교지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영적인 장애물들이 없었겠습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영적 공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다 뚫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면서 막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안디옥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바나바와 사울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쫓겨간 게 아닙니다. 피신해서 간 게 아닙니다. 파송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가정으로 또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아마 다 흩어지실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뭐 어쩔 수 없이 간다, 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한다,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다. 그러면 그 인생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간신히 버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수준에 머물면 절대로 어떤 영적인 어떤 돌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파송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가실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나가실 때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불렀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파송의 노래입니다. 파송의 노래. 가정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고난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나를 보내신 이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어떤 그런 간증과 고백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 영적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정체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인 그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사망 아니겠습니까? 영적 사망. 예수님이 그 영적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기시는 분들입니다.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될지, 어디서 사람 만나야 될지, 어디서 무엇 해야 될지, 파송받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파송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타고 구브로섬에 갔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돕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을. 이 요한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왔다가 부조하러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데리고 온 사람이 이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요한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 돕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의자도 세팅하고 뭐 간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물도 떠오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바나바와 사울의 어떤 필요들을 그렇게 돕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이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되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은 받았는데 여러분 어디서 말씀 전해야 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5절에 보니까 그 구브로 섬에 회당이 있었어.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많은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심점,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점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회당이 거기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회당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 아니고 그 섬에 어떻게 회당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가면서 교제하는 그 장소, 회당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보시겠지만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회당 중심으로 선교의 전초기집 같이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가는 곳마다 회당이 복음의 어떤 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회당의 역사를 보면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평안할 때 세워진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말씀을 공부할 장소가 없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회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눈물 속에서 회당 세운 겁니다.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워진 회당이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들을 여실 때 이 회당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장소가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이 소망의 장소로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세워가는 가정,
우리가 눈물로 어려움 가운데도 세워가는 일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거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구부로 섬,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섬에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회당이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일터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내 눈에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한 그런 전진기지, 그런 거점으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회당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비전 캠퍼스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다 복음의 거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게 됐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군데 개척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전 캠퍼스, 이 선교적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지난주에 개척한 그곳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5인 이상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4명이 딱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교구 식구들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줌으로 같이 동참해서 예배드렸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직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다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닌데, 참 놀라운 것은 매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직원 전부 다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냥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 건물 안에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연결되는 곳곳마다, 그 곳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가서 제자 삼는 이 귀한 비전과 사명이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든지.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온라인 중계도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한 번 더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다 예배도 다 끝났는데 그 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 제목을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정말 깊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 눈물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만이, 이 교회만이 복음의 거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전했던 회당같이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 선교지 같은 이 세상,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나를 두신 그 자리,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무릎 꿇고, 직장에서 무릎 꿇고, 비즈니스 하시면서 무릎 꿇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그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비결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갔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미 승리자로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시는데
안 가면 그만이에요. 성령께서 보내시는데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고 거부하고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4절을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에 내려가고,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한 25km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지중해 해안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항구 도시로 가는 거예요.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게 다 능동형이에요. 성령께서 보내시는데 그 정체성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데에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가야 되는 겁니다. 구브로 섬에 복음 전하려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항구로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요. 배를 타야 됩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서 그 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놀라운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신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 주님의 나타나는 그 사랑, 그 순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고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할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가까운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동 주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도전하실 때 그거 하나하나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 바로 가지 못하죠? 실루기아는 항구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지 않으면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구브로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하나님이 감동 주셨겠죠. 여러 군데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구브로 섬에 먼저 가기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셨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기 전에 바나바의 삶에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익숙한 곳으로. 그러니까 시작점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이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나중에 미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이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죠. 바울은 나중에 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어떤 꿈을 갖게 되느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주세요. 근데 로마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선교의 이 순종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1차 선교여행이 없으면 2차 선교여행이 없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없으면 3차 선교여행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이 없으면 사도행전 14장이 없습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을 통과해야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이 로마에 나타나고 저 스페인 땅, 그 당시에 서바나 지역,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 땅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13장부터 이 선교의 역사 문이 열면서 28장까지 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29장부터 또 써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코스로 인도하실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간증을 주실지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항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것도 순종해야 돼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섬의 살람이라는 지역, 구브로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살람이 지역에서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삼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 전파하는 여기 거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 온 섬을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보는 파포스라는 지역인데, 이 살라미 지역은 구브로섬 동쪽에 있고 이 바보라는 지역은 서쪽에 있는데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요. 살라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야, 바보라는 지역을 가야 되겠다.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 이 구브로섬 전체를 통치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 지도자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 구브로섬 전체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 지도자가 복음 정말 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보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떠날 때 바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실루기아로 가서 보여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살라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할 때, 내 자그마한 일에 순종을 할 때, 진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듯이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오늘과 다음 주가 코로나가 아니면 이웃사랑 초청잔치 기간입니다. 우리 태신자를 품고 다 초청을 해서 아마 전도축제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날짜를 좀 조정해서 작년처럼 올해 6월달 마지막 2주 동안 우리 설립기념주일 전후에서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수정해서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사랑 나눔 세븐운동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이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실행해 보세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비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실행해야 돼요. 순종하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지 마세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겟 2030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비전을 주셨는데 선교적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100천만,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성도님이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비전 100천만 안 들어본 얘기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갑자기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전 100천만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변화돼가지고 10,000명의 선교사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자그마한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을 행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선교사들을 임명하고 비전 캠퍼스들이 개척되어 가고, 그러면서 선교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구역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되었고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다음 달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자 훈련 신청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자체가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지 않고 내가 배움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할 수 있고 어떻게 선지적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다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한 주가 깨어지지 않으면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하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했던 거예요. 이참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제자훈련 들으십시오. 제자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다 제자훈련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비전 선교사 임명이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선교사 쪽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뚝 떨어져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 정체성도 중요하고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작은 것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구브로 지역의 살라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서쪽에 있었던 바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것은 거기에 예비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통치자죠. 지도자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원로들이 이렇게 임명을 하죠. 서기오 바울, 서기오가 성이고 바울이 이름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그래요. 이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기오 바울에게 놀랍게 그 10년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강력한 영적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영적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 그 바보라는 섬에 있었던 바에수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 겁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당같이 어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영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영적인 씨름이 있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에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 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마귀의 세력, 이 어둠의 영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바에수라고 그래요. 바에수. 바에수가 무슨 의미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거든요. 바 예수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의 아들.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 예수, 이거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남한 삶과 전혀 완전히 반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너무 참 말이 안 되는 인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래요.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영적 장애물의 실체는 뭐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 세력, 그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영적 세력의 이 통치권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이 엘루마가 그걸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 장애물 앞에 도망친 것도 아니고, 영적 장애물 앞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타협하며 산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장애물을 완전히 돌파하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이여, 네가 무슨 예수님의 아들이야? 넌 마귀의 자식이야. 막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바른 길을 내셔서, 이 복음의 길을 내셔서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맹인되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정말 믿음을 하나님 감동대로 선포하니까 또 표적도 나타나요. 그 안개와 어둠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도할 자를 막 찾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 자녀,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난리를 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난리를 쳐요.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승리의 역사예요. 하나님 막 돌파하시는 거예요.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교회로 쓰임받고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만 영적인 이런 씨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까? 영적 장애물들이 딱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냥 다 이기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세요. 다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공격들이 있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어도 엘루마 같이 꼬드긴다니까요. 영적으로 막 해코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인데 막 사단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갖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영적인 어두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믿음 갖지 못하도록 힘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돼요. 야, 너의 일주일의 삶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아는데, 야, 오늘 주일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우습다. 별의별 생각을 다 넣습니다. 지난주 동안 결단했잖아. 근데 예배 못 드렸잖아. 기도도 안 했는데 뭐 주일날이라고 와가지고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냐. 별의별 해코지를 다 해야 돼요. 떠나가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던 대로 하지. 지네 때로는 지내지. 뭘 말씀을 듣겠다고. 내가 바예수인데, 내가 예수의 아들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군 줄 알고 뭘 하나님 말씀 듣겠냐고. 총독은 총독 하던 대로 하라고.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뭘 무슨 믿음을 갖겠다고 그러냐고. 자꾸 해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삶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건 유혹입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실패했어도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한 주 동안 늘 살아온 게 돌아보면 오늘은 회개할 것밖에 없고, 그래도 또 도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못했으니까,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 살았으니까 이번 주도 그럴 거야. 그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다른 것입니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날짜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제대로 못 살았어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얼마나 그 강한 권세가 있는지,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래야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막 열정이 생기고, 이 가소로운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막 가소롭게 보면서 영적으로 막 기도로 누르면서 그냥 내쫓으면서 막 묶어내면서 쫓아내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부터, 이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바울로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시작할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들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물론 이게 언어가 다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죠. 이 영적인 겸손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바울도 수없이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주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주님의 능력 덧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피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피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화되지 않았던 구브로 섬,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